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면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신나죠? 또 신나기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태에서 마가 넘어오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요한복음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처럼 막 열심히 정말 부활의 감격에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부활 이야기예요. 그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과 또 여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무덤을 찾아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준비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숨지셨잖아요. 자, 6시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그 3시간 사이에 장례가 치러져야 됐으니까 너무나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장례를 취할 때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향로를 바르고 세마포를 쌌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깨끗한 세마포로만 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향품을 발라주려고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차례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일단 새벽 해가 돋을 때 무덤으로 갔어요. 막 가면서 서로 얘기한 게, 그때 보니까 그 무덤 앞에 돌이 엄청 크던데 도대체 그거는 누가 옮겨주지? 막 이러면서 가는 장면인 거죠. 자,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이미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돌이 엄청나게 컸다고 다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옮겨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또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완전 귀신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자들이 막 엄청 놀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놀라지 마라,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안치됐던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디렉션을 하나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한테 말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거라는 거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갈릴리는 여기서 어떤 지명이나 시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 공간의 문제가 아니죠. 당시에 갈릴리라는 곳은요, 눈물, 저주, 가난, 멸시의 땅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은요, 갈릴리 중에서도 굉장히 작고 또 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요, 뭐 귀에 그 말은 안 들리고 너무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천사들을 만나거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의 동일한 반응이기도 해요. 나중에 제자들한테 나타나도 다들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이미 3차례나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정말 탄생에서부터 한 발 한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보였고, 또 이 부활 사건도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정말 인생길에서 맞닥뜨렸어요. 이 길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기도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심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것도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강제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도 같은 길이에요. 제가 어제 면세점 하는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한때 면세점은요, 문턱이 너무나 높았고 뭐 진짜 나무잎을 갖다 놔도 팔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그 어려운 1년이 지나면서 참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꽉 차있던 본인의 힘이 다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힘을 온전히 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구조 요원들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갈 때 그 순간에 가서 이렇게 딱 구조를 한대요. 왜냐면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진짜 없던 힘까지 다 쓰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지기 전에 그 사람을 잡으면요, 막 붙잡기 때문에 같이 물에 빠지는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원리, 인생의 원리, 사람의 본성,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안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듣는 것 뿐이에요. 또 방향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살아 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또 부활 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세요.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놓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반임을 고백할 때까지요.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삶의 기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정적으로 여기는 그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만 붙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붙들고 계신 거 있으시면 빨리 놓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한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시고 또 때로는 충격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 깨달음의 감격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요. 스케줄은 빡빡하고 순간순간 사건들은 터지지만요. 제 마음은 정말 심해처럼 항상 고요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 일상의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이 느껴져요. 너무 과했던 거는 줄어들고 부족했던 거는 높아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되고 복된 평안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사는 제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도 그렇고 제 비즈니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옷, 식품 이런 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좋아하는 거니까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죠. 또 제가 하는 거가 아무리 돈이 돼도 사회에 나쁜 영향력이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만족감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쁜 거예요. 저는 원래 마음도 여리고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조금은 다듬으셨어요. 뭐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도 배웠고 계산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요. 근데 여전히 계산을 하려면 엄청 긴장이 되고 아니 아무리 해도 틀려요. 근데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계산 못함이 그게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어요. 저는 계산이 안 되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로, 이 예산으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계산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질러 놓으면 계산 잘하는 남편이 수습하느라 엄청 고생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에서 계산 안 되는 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뚫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능력 없는 자신에게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보세요. 여러분의 능력 없음이 오히려 그게 강한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솔직히 제자들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특훈을 받은 정말 그 인류 중에선 특별한 베네피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오히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스펙을 쌓은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주만 붙잡게 되는 것. 내 삶의 유일한 기반이 주님이 되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주님이 비로소 깊이 있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덤가에 찾아온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깨달았지만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고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조각해 가시다가 얘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끝까지 할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성경 공부로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